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 불평, 불순종,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그려내고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땅을 주저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그들이 믿지 아니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광야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 없는 그들을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광야로 내모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 심지어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우리의 다툼의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내모셨지만, 오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셔서, 아니야, 너희가 이 북쪽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곳을, 갈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텐데요. 자, 2장의 1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중반절에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자, 광야에서 그들이 산을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걸 못 견디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못 견디시고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속성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자꾸 바꾸세요. 칼을 뽑았으면 내리쳐야 되는데 다시 칼집에 놓고요. 내가 너희를 다 멸망시키리라 해도 하나님은 또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을 찾으려면 그래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아닐까요? 부모님이 그렇죠. 부모님이. 이놈의 자식 다리 뭉덩이를 붙들어 다 이게 부러뜨리겠다고 해도 그렇게 안 하시죠. 나가! 나가! 이 집에서 썩 나가! 너희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겠다. 이 말이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나가버려. 이제는 너희들 안 보겠다. 너희들이랑 이제 말 안 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는 너희들, 나는 이제 너희들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해도 그거 본심이 아닌 거 저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결국은 3절 말씀.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갈 곳을, 방향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입니까? 이리로 가야 될까요? 저리로 가야 될까요? 아니, 그것도 모르는 정말 두루두루 다니면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좀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여러분 이 에서의 자손 그리고 아낙 자손 다 체격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는 너희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두려워해서 돌이켰다면 이제 다시 그들과 같은 민족을 만나게 될 텐데 에서의 자손이야 아낙의 자손이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체격이 크고 또 싸움도 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실상은 말이지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레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게임이 안 되겠네. 야, 저거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어? 저 땅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 야, 저 큰 집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지레 겁을 먹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가나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갈렙 보십시오. 저 땅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으면 다다닥 뛰어가서 내 거 하면 될 텐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굿 좋다고 해도 근데 왜 그걸 못 차지하죠? 왜? 두려움 때문이에요. 좋긴 좋은데 아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힘도 없고 아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저 안악자선 에서 조선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셨어요. 그냥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세심하게 챙기는 게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희와 대신해서 싸운다고 내가 너희에게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렇다고 함부로 저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 대표적으로 다투지 마라. 에서도 너희 자손이야. 다투지 마라. 왜? 5절.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굳이 이거 가지고 이 길목에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거보다 더 좋은 가나안이 저기 있는데 가나안을 너에게 줬는데 왜 사사로운 이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이걸 가지려고 하냐. 그럼 어제 말씀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있는 게 더 좋아서 저 뒤에 있는 큰 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소탐 대실 작은 것 얻기 위해서 큰 걸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서도 이런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우 이거 눈앞에 있는 거 근근히 해치우는 거 말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권모 술수가 동원되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양보해. 이런 거 줘. 그러면 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네가 이 길목을 지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힘이 세다고 아니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투지 말고 6절 이렇게 또 세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셔라 이겁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보상을 주고 얻을 것 얻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교훈입니다. 세상 속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좀 넉넉하셔야 됩니다. 너무 깍쟁이로 살지 마세요.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 생수를 사서 먹으라는 뜻인가? 그거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넉넉하게 조금 더 주고 더 베풀고 값을 치러 주고 보상을 주고 갑질하지 마시고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시죠?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야, 이런 거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0년 동안 그랬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네가 원하는 것들마다 다 채워줬어. 모세는 지금 신명기는 회고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내 말을 들으렴 하고 다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레슨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셨죠? 방향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물론 가나안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 되신 시편 23편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늘나라의 영가족,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서 그저 작은 영적 그 교훈입니다. 그리고 삶의 공동체의 교훈입니다. 다투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베풀고 주고 값을 치르고 너무 공짜 좋아하지 말고 제가 어제 수요 예배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교회의 중요한 이 컴퓨터 정말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공짜를 바래서 박수 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교제가 되고 제가 그래서 아유 공짜가 아니라 제가 더 맛있는 좋은 밥을 사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삽시다. 뭐 이런 거. 이런 보상을 해야죠. 감사를 표해야죠. 여러분 8절 말씀부터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여라도 이 가나안으로 가정 가운데 이제 이 뭐 아낙, 에서 그리고 모압 자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겁니다.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으니 이거 너희들이 여기가 좋고 뭐 안전 뭐 여러 가지 면이 좋을지 몰라도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한 일로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이것도 다 그들에게 준 땅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뭐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파독, 독일 광부로 독일의 뭐 간호사로 뭐 그랬던 우리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던 인종차별이나 그런 천대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근로자들 여러분 제가 뭐 6시 내 고향 같은 거 보면 뭐 바닷가에서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화면이 딱 비춰지면 외국인들이던데요. 다 외국인들. 저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을 우리가 뭐 괴롭히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또 저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야지 한국 사람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 장로님, 우리 사장님, 권사님, 좋아요.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가난으로 가는 이 멋진 자격을 소유한 우리가 이런 이 사사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이 대목 또 한 번 더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뭐 아낙, 에서, 모압 그리고 이
8절에는 이제는 암몬, 19절에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다툴 일이 많은가 봅니다. 싸울 일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툴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다툴 일이 있습니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년에 교훈을 주시네요. 싸우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남편, 아내 괴롭히지 말고 자식들, 형제들 괴롭히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싸우지 마, 다투지 마, 그리고 괴롭히지 마라. 너희는 가나안에 가야 될 사람이야. 가나안에 그런 상속자가 될 사람인데 왜 그런 일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겁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행진, 행진, 행진하라. 그냥 여기에 머물고 여기서 뭐 막 알콩달콩 이러지 말고 이거 다 두고 이거 다 주고 행진하라고. 가난이 있잖아. 24절 계속 읽을까요? 뭐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여러분 싸워야 될 때 싸워야지. 일장해 보십시오. 싸우지 마. 올라가지 마. 싸우면 네가 져. 하나님께서 만류할 때는 올라가서 막 싸우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라 할 때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25절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마사지를 막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어이구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두려워서 백기를 흔들는 거기까지 돼야지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면 싸우면 보라 하나님 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되는 거죠. 무혈입성 이거예요. 왜 싸워서 얻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얻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저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떨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게 선전, 심리전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 놓는 거예요. 벌벌벌 떨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힘 안 쓰고 이기는 싸움, 이런 싸움을 해야죠. 일장처럼 올라갔더니 벌떼같이 달렸던 저 사람들에게 다 온통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통곡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그냥 가라면 자 저기 머물면 멈추고 움직이면 가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2024년에 하나님께서 전년도에 반석 위에 서려라 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등경 위에 높이 올려진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러러 봐야죠. 달라 달라 역시 달라. 그렇게 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가나안으로 돌이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행진을 하라 하십니다. 2024년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한 주 이 가나안의 새벽을 깨우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명기가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시작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